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 24번째 문장, 위정편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비기, 귀, 이제지라. 첨냐네요. 첨냐, 견이 불리 물용야라. 내용이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하나 있네요. 보면 견이 불리 무용야라. 우리가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의로운 것을 보면 불의 하지 아니하면 무용이라 용기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 우리가 평생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의로운 일을 해라. 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또 앞에 보면 자왈 비기 거기 귀 이 제지라.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닌데 제지 그곳에 이때는 이제 인칭대명사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인칭대명사 이 지에 이걸 그냥 그 기가 아닌 곳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첨냐 아첨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네요. 우리가 통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가만보면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자기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나무의 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곧 아첨한다. 바로 그런 형태겠네요. 그렇죠? 그럼 현대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에 공자 논어가 세 번째 편이 81편인데 거기 보면 사만시 개강자라든지 계시들이 횡포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천자가 제사 지내는 게 있고 또 대부들이 제사 지내는 게 있고 그 밑에 또 각자 제사 지내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만시가 천자가 지내는 제사를 이 천자가 안 지내고 사만시 걔네들이 제사 지내는 그걸 보고 공자가 못마땅해서 과연 그 잘 보기 하려고 이 첨은 아첨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보일 첨자는 잘 보인다. 잘 보인다는. 그래서 아마 그걸 탓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절에 갔으나 또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어떤 조상에 대한 언덕에 대한 그 보답하는 거잖아요. 보답. 우리가 제사상에 보면 조율이식이라 해가지고 밤을 항상 놓잖아요. 이 밤이 보면 이 밤을 심어놓고 싹이 트더라도 이 밤 껍질은 썩지는 안 돼요. 몇백 년을 가도. 그러니까 나는 이 밤나무 입장에서는 이 조상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후손 사람들도 조상에 대한 그 덕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꼭 밤은 빠지지 않냐 한다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밥을 놓는 것처럼 자기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만큼 조상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걸 기린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이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분에 대한 언덕이라는 게 없잖아요. 또 신은 여기서 또 하나 말씀 드리고서 음향이라는 거, 음향, 음북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이같이 제사를 지낼 때 강신을 하면 후손들이 그걸 보고 내려와서 이제 음식에 대한 뭐 귀신들은 뭐 사지 육신이 없으니까 향만 이제 맡는 거겠죠, 그렇죠? 향을 맡아가지고 뭐 감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따지 보면 후손과 조상 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후손들은 조상에 대한 언덕을 그에 대해 잊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 또 그에 대한 자손들한테 뭔가 또 베푼바 그런 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연적 절이나 어떤 우리 이 교회에서 신도들이 어떤 부처나 예수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낸다 했었을 때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나 부처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보살펴 줄까요? 뭔가 모르게 이 관련된, 아까 공자가 말씀하셨잖아요. 비기혼, 그 귀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제지 그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도들이 부처와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다 한들 부처나 예수가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겠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의 기도의 소원을 만약에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그럼 이제 부처나 예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관련을 만지면 너희들은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내가 말한 바가 기록한 바가 있으니 이것들을 잘 말한 바대로 행동을 따라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쉽게 부처의 제자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그러면 그런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실체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옮기지 않냐고 뭐 달라면 줄까요? 그러니까 옮기면 뭐야, 한 몸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처의 말씀하는 예수 말씀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그분들이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럼 그분의 제자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자인네한테 복이 오지 않냐는 거겠죠, 그렇죠? 복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한번 따져봤을 때 A라는 사람은 부처나 예수와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고, B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단지 기도만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신도들을 말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A라는 이런 상황이 더 자기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해온 이 컨설팅 이 연구소에서 이어가지고 유튜브 방송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를 든다 해서 어떤 뭐 당장 내한테 커다란 뭐 행운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행동하는데 입장에서 지침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침서. 그럼 행동하는데 지침새가 되면 어떻게? 그럼 바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항상 뭐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행운이 오는 거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그런 말 듣는다 해서 내한테 당장 어떤 운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하게 내가 따르면 그럼 내가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고, 바르게 행동한다 하면 내한테 어려움이 없는 거고, 어려움이 없으면 자연히 내한테
운이 트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비기기 이재지 첨야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리고 의를 보고도 불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불용이야. 이 용기 없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말씀을 하면 불이라는 말을 쓸 때 불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만약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예를 들어서 길가 가는 사람이 길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를 어떤 강자가 약점 두들겨 패더라 이런 거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을 불의라고 보고 내가 글쎄 관여를 과연 해야 되느냐. 또 공자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의롭지 못하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불의를 보면 반드시 행동을 해라,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렇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 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 뒷감당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면 A와 B가 싸우면 뭔가 모르게 통상적으로 맞는 사람이 만약에 맞는 사람이 이것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약자 편을 많이 드는 것이 과연 의롭겠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만약에 B가 A한테 뭔가 모르고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A가 이 B를 탓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이게 만약에 A가 부모고 B가 만 자식이다. 그럼 자식 공개 차원에서 만약에 애초에 들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왜 A를 이렇게 매를 듣냐고 탓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지나갈 때 자신이 불의라고 하더라도 그대의 눈에는 불의일 수가 있지만 이 당사자 간의 입장에서는 누가 불의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실히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불인지 이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먼저 관여를 하면 나중에 뒷감당까지 다 해야 될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지나가라.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한테 공부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지나가다 보면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건이 내한테 만약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이런 것은 내가 당연히 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다는 것은 어떤 사고나 등등에 대해서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돕는 거하고 이 불의하고는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공자께서 말씀대로 하면은 견이 의로운 걸 보고도 행동하지 않냐는 것이 과연 용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용기가 없다기보다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대로 알고는 제대로 파악하고는 물론 관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용기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세상에는 다 저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배도 다유가 있고 핑계 없는 무당함이 없다시피 세상 어떤 일은
나름대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 뒷감당까지 다 내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제 논어 위정편 마지막 문장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기도하는 것이 이 나의 요행을 바라는 아침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답례 차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불의를 봤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뒷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8편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아무튼 2022년 새해 첫날 해월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아무튼 2022년 새해에도 저희 해원 컨설팅에서 방송하는 것을 많이 애독, 애청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